자, 오늘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오늘 제목처럼 교회의 권능과 사명, 아무래도 이 목사들은 어디 가나 교회에 관한 생각, 걱정, 그리고 또 소망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김진기 목사님 잠깐 이렇게 안식년 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와 생각과 그런 어떤 리프레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휴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레츠워트 파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김진기 목사님과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 교회가 근데 참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한국 갤럽 연구를 한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1984년서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30년에 걸쳐서 한국 교회 또 한국인들의 종교 변화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요, 거기 보면 각 종교마다 가장 열심을 내는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인들은 누구인가? 누구일 것 같아요? 기독교죠. 맞습니다. 개신교입니다. 가장 열심을 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선호도입니다. 우리 큰 불교, 기독교, 천주교로 좀 압축해 봤을 때 누가 꼴찌를 했을까요? 기독교입니다. 10%,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데이터이고요. 너무 simplified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냈는데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열심을 내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데 왜 선호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옷 그런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 중에 하나 보니까요, 저도 한국 뉴스를 그렇게 아주 빠릿빠릿하게 캐치업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제목만 보죠. 신문 보더라도 디테일하게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큰 제목들 좀 보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또 좀 마음이 이렇게 상당히 마더링 되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육부의 한 간부가 민중은 개 돼지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국 뉴스 관심 없으신가요? 교육부 관계자입니다. 교육부 정책기획관 그런 간부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술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요. 기자들도 다 있는 데서 민중은 개 돼지기 때문에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99%고 나는 1%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그런 질책을 사고 이슈가 되니까 그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자주 듣는 얘기죠. 기억 안 난다. 그런데 이제 술을 먹고 한 이야기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중 진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에 있는 게 그냥 여과 없이 필터레이트 되지 않고 나왔을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것도 역시 한 사람의 정신 나간 속된 말로 미친놈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넘어가면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세속화의 물결이라는 것은 그 한 교육부의 높으신 분이 한 이야기랑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가 너무 야박한가요? 여러분 3% 어떠세요? 각 분야에서 3% 혹은 좀 더 넉넉하게 인심 써서 한 5% 드릴까요? 5% 되기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퍼센타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길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뭐 어큐즈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큰애 하영이가 그 이제 이번 가을에 7학년이 되는데요. 여러분 뭐 SP 클래스라고 있죠. 7학년 때 뭐 7, 8학년 거 같이 다 한꺼번에 듣는 뭐 이제 그게 뭐 평점 95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이제 SP 클래스 들어가는데, 근데 그 평점이 뭐 95점 조금 이제 넘는 거죠. 근데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95점 좋은 점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 몇 명이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95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몇 퍼센트인가, 몇 퍼센타일인가. 이게 뭐 학교가 막 설렁설렁 해가지고 혹시 학점을 인플레이션처럼 그냥 갖다 확 풀어버린 게 아닌가. 너도 나도 다 SP 클래스 다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순간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이제 속물처럼 표현할 수는 없었죠. 아버지가 또 목사인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 성공주의, 물질주의 뭐 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더 들리지도 않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example 드리는 거예요. 맨날 뭐 목사님들 하는 얘기 똑같지 뭐 성공주의, 물질주의 뭐 그래서 그건 잘 안 들리는데 그러나 정말 when it comes to reality 그거는 참 보니까 지금 그 한 교육부 관계자가 한 얘기가 많은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위 1%가 아니다 치면 혹은 소위 말하는 그런 세상에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의 그 쿨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조차 제대로 본인 스스로도 그런 그 열등감,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3%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5%, 1%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격지심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별반 다른 게 없구나 너희도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경 구절 참 좋아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뭐 다니엘과 같이 또 얼마나 그 또 멋집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두 가지의 이 어떤 토끼를 잡으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교인들의 현주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자꾸 중간중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고 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자꾸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러고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그 진경준 검사장이 완전히 이렇게 또 뭐 넥슨 주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비리가 드러나고 검사장급이 이제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한국 사회에 한번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뭐 이런 걸 뭐 자꾸 이야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everybody knows 얼마나 그게 타락되어 있는가 지금 법조계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계뿐만 아니죠. 뭐 한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혹은 대형 교회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순식간에 어떤 사고를 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뉴스에 또 뻥뻥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매급으로 해갖고 정말 한국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목회를 하고 정말 그 기초 생활 수급자 수준에서 그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 80%의 목회자가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그런 분들까지 그냥 다 도매급으로 뭐 목사는 먹사다, 돈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뭐 이래가면서 욕을 다 들어먹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죠.
뭐 교수 어떻습니까? 뭐 성범죄 이래가지고 또 유명한 그런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뭐 이제는 경찰 간부, 법조인,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 잘 나가다가 거기서 다 꼬꾸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에서 승자 독식, winners take it all, 그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선거 곧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winners take it all. 승자 독식의 문화. 좀 고상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이 됩니다. 승자 독식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또 거기서 survive 한 사람들이에요. 상위 한 탑 3%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다 뭘 이뤄놨단 말이에요. 이뤄놨는데 추락을 하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들어보셨죠? 옛날에 영화의 제목이었나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현주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봐도 상관없어요. I don't care. 나는 3% 일단 들어가고 봐야 돼. 이게 오늘 어떤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국 사회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도 익셉션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차가 브레이크가 없이 막 어떤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질주를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궤도를 이탈해 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뭐 청년이 미래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청년의 때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숏컷으로 뭐 2학년 때 5학년 뭐 트리어를 마스터하느냐가 아니고요. 요즘 한국 완전 크레이지죠. 초등학교 애들서부터 과외를 엄청 돌려서 선행학습은 뭐 세계 제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걸로 미쳐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과 유스와 혹은 뭐 청년들 이런 앞으로 정말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 2세들은 우리 청년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방향과 목적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요즘에 철학 전공하는 사람 없죠, 그죠? 철학 전공한다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뭐 밥 어떻게 벌어먹고 살라고 그래? 인문학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하여튼 기회비용 최소의 어떤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세상은 더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휴먼 어떤 그 디그니티 이런 것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각종 테러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테러뿐만이 아니래요. 경계선이 모호하대요. 그 뭐 청년이 어떤 그런 그 자기에 대한 그 열등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 특별히 아이시스 멤버라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테러의 형태를 보면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점 진단은 이 정도 하고요.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걸 좀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 하여튼 뭐 가보는 데까지 가볼게요.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더 볼 거 아니고 저는 이제 오늘 하고 가니까 상관없이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점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야기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우리 보러 세상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너희가 세상을 바꿔야 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영향력 중요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빛과 소금의 공통점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automatically we assume that we have to change and transform this world.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transform이라는 단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transformation.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Do not conform to the world any longer 이렇게 얘기해요. But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 하니까 마치 우리가 막 가가지고 렛츠 고 이래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 막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우리가 빅샷이 되어서 거기서 막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뭐 바뀔 생각 별로 없고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해요. 내가. 세상도 바꿔야 되고 뭐 교회도 뭐가 많고 교회도 막 들어 엎어야 되고 갈아 엎어야 되고 뭐 뭐든지 막 내가 막 어떤 그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rationalization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rationalization, 정당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빅샷이 되면 뭔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뭐 기독교인이 없어서 우리나라 국회가 그 모양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장로님 안 나왔나요? 그래서 그 환상을 깨야 됩니다. 환상을 깨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론 우리가 여러분 뭐 다 김진기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훈련하셨고 다 배우셨을 겁니다. 에베소서 뭐 뻔하지 교회에 관한 거 아니겠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마지막 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아주 충만하게 한대요. 충만하게 한다.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결핍의 원리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 기도를 가만 들어보면 뭐 하나님 뭐가 또 아직도 결핍이 돼 있어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점철돼 있어요. 기도회가. 한국은 여러분 그 수능 때에 특별 기도회를 한다는 거 아시죠? 그게 오늘 예배당의 현 주소입니다. 기도회의 어떤 그 실태다. 너무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좀 자꾸 좀 리얼리티를 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이디얼한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이런 그 big chasm, because of this big chasms, we don't feel like living by the principles. 왜냐하면 이건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단 말이에요. 뜬구름 이해가 가세요? 이제 성경도 우리가 알 만큼 알잖아요, 그죠? It's nothing new.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정말 아이디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현실에서는 근데 과연 어떻게 어플라이가 될 것이냐. 아예 we just give it up. 우리 포기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We're so lame. 너무 쩔뚝거려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let's suck it up.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그러고 가는 거지. 교회가 뭐 맨날 조롱거리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 어디 가서 뭐 안수 집사다, 뭐 집사다 그런 얘기 여러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진짜요. 저는 이제 그 아침마다 저희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밥을 많이 사주는데요. 단골로 가는 데가 있어요. 다이닝, 그 이제 미국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오는 그런 다이닝.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인 아저씨랑 저랑 친해졌어요. 한동안 친해졌는데 물론 제가 뭐 그냥 드러내놓고 나는 패스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얘기 굳이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청년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저보러 요즘에 방학이라서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나 방학이 아니다 나는.
그다음 I'm a pastor. 그래서 그때 pastor.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기를 이제서야 내가 pastor다라는 이야기를 했구나. 그 안에는 뭔가 그냥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웬만하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움츠려들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기는커녕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that's a big difference. 여기가 막 충만해서 여기가 empty seat이 없고 막 우리 교회가 저기 라체스터 온누리 교회가 막 충만하다.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고, 범죄,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막 완전 사이코패스처럼 미쳐가는구나. 왜 그럴까요? 목이 마른데 자꾸 바닷물만 들이키니까 더 목이 마른 거예요. 영혼의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함께 이런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는 좋다고 막 praise the Lord 이러고 찬양하고 뭐 그러는데 요 문턱만 넘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런 그 이질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이에요. 어떻게 이 온누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회의 어떤 사명을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변이 충만해지는가 그럴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저희 지역에서 우리 미국 목사님들이랑 이제 기도 모임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뭐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김중기 목사님이랑도 교제하면 너무 좋지만 시간이 2시간 45분이에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목사님들 다 주로 미국 목사님들인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에서 주로 우리가 그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에트닉도 다른데 모여갖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브룸 카운티 우리가 제가 있는 빙햄튼 이제 브룸 카운티인데요. 그 카운티 그 시리를 우리 교회들이 정말 bless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티 멤버로서 어떻게 bless 할 것인가 교회가. 그걸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비디오 시청도 합니다. 샌디에고에서 어떤 그 세미나 하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이 됐어요. 그분이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 이제 자원봉사를 일주일에 뭐 이제 1시간은 딱 그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초등학교 4학년 애들에게 이렇게 영어책 읽어주는 그 봉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걸 몇 년을 쭉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사들이 거기 학교 교사들이 이런 그 노신사가 뭐 바쁠 텐데 그 와가지고 그 계속 영어 읽어주니까 아이들한테 Why do you do this?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서야 이게 나의 믿음과 말하자면 이렇게 괴를 같이 합니다. 나의 신앙과 이 일이 참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의 어떤 한 카운티의 그 제일에서 그 제일 미니스트리를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재소자들 중에서 무려 한 80%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다 드롭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드롭아웃 되고 나면 잡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job이라는 게 그 학력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학력이 전부는 아닌 거는 분명하나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유혹이 들어오면 범죄,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마약 딜러 돼가지고 또 이지 머니 뭐 이런 거 그쪽으로 자꾸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슬러 갔더니 어디가 문제인가 했더니 4학년 때까지도 제대로 글을 읽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많이 빠지더라, 학교 드롭아웃이 되더라라는 하나의 통계를 갖고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봉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가 감동스럽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을 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직접 아직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칭찬을 해줬더니 이 교사가 거기서 눈물을 쏟았대요. 누구도 자기한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사 월급 적은 거 아시죠? Lousy payment. 근데 그거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교육계에 있다는 어떤 자긍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value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근데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뭐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보고 그렇게 또 가서 섬기니까 거기서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나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에 그냥 앉혀놓고 거기서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예배당 안에서 이러다 보니까 세상과는 담벼락이 너무나 높아져 버렸어요. 그 골이 깊어져 버렸고 이제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의 부재.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맨날 소통 안 된다고 맨날 뭐 아우성 치는데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집사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과 우리끼리의 어떤 성을 높이 쌓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미쳐가는데 우리는 답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불신자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그 수사학적으로 화려한 그런 문장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너무 막 빌빌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비리비리하니까 왜 그러고 살아요? 좀 강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 왜 그러고 삽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예요. 좋게 포장이 돼 있지만 골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능력 뭐 맨날 뭐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지 뭐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별로 들어준 적도 없더만. 그게 우리의 그 테스트먼이 아니에요.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어디 가서 누군가 또 믿음 없다고 어디 구박이나 받을까봐 그런 얘기는 또 싹 빼죠, 그죠?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까 찬송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한 것 같아요. 실망시킨 적이 실제로 그런가요? 실망하신 적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서 지금 제 설교를 들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집에 가셔도 돼요.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거나. 우리가 왜 실망을 안 했어요? 실망 다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능력 뭐 I doubt it 속으로 그러면 속으로 기도할 때도 let's play safe safe하게 기도해야지. 너무 무리한 걸 또 기도했다가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시면 또 속상하는 건 나고 상처받고 시험 들라. 그래서 세이프하게 플레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 현주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 도대체 그 능력이 뭐 so what? What kind of power is that? 물어봐야겠죠. 그랬더니 뭡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매니페스트 됐다고요?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거기서 증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 신앙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환송 예배로 보내드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99년부터 전도사 생활하면서 every Sunday 뭐 EM, Youth 그러다가 이제 2005년부터 우리 또 시니어 패스터 하면서 영어부에 한어부에 뭐 하다 보니까 설교한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그 옛날 거 설교를 이렇게 딱 한번 이제 보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나 싶어요. 그럴 만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무슨 뭐 How to 시리즈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아버지 제가 한 4주, 6주짜리 How to 시리즈로 아주 애플리커블 한 거를 기가 막힌 걸 가르쳐 드릴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복음인데 뭐 우리 아버지도 다 침례받고 하셨으니까 복음 아시죠? 아시는데 이제 그분이 바라봐야 했던 방향성은 뭡니까? 파킨슨 신드롬으로 이제 더 이상 뭐 힐링은 그때는 지나간 거예요. 힐링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다 이미 그때는 way past.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몸을 수족을 마음대로 못 놀리시고 눈동자에 초점을 잃어가는 그분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고 the hope는 뭐냐면 사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끝이 아닙니다죠. 할렐루야.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알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죽으면 저기 영혼은 이제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like a ghost 뭐 어디 가겠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잠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새 하늘 새 땅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할 때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중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스테이지의 그런 이 세상과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기 뭐 먼 훗날 내가 뭐 나이 들어서 어디 양로원 가서 무슨 뭐 너싱 센터 가서나 그때나 붙잡을 수 있는 한 자락 호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활 복음에 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한 1년 반을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가 막 부활만 설교했어요. 부활만. 그전에는 부활절 언저리에 좀 몇 번 했죠. 보통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절, 사순절 때 그냥 예수님의 고통, 막 고난, 또 고난주일은 또 어때요? 막 여러분들 고난주일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하루 왔잖아요, 그죠? 그거 다 하는데 when it comes to resurrection, Easter Sunday, that's it. 딱 하고 나면 let's move on to the cross. 또 예수님 죽음 묵상하는 거예요. 또 가슴 아파, 막 이러고 막 주여 이 죄인 막 이러고 있고 승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don't get me wrong, crucifixion 그 크로스가 있어야 resurrection 있습니다. 그 뭐 크로스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뭐가 빠졌는가 했더니 부활의 복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just generally speaking, when it comes to Christianity, we've been missing, neglecting the power of resurrection. 이게 없다 보니까 이 땅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3%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면 더 좋고. 왜? Eternal life 이것이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죽으면 뭐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죽으면 죽는 사람만 불쌍한 거야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나 뭐 비기독교인이나 makes no difference.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we're not alone. 얼마나 감사한지. 초대교회도 난 또 그래서 부활 경험하고 다 그랬으면은 정말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서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어드레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고린도 교회 1장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어떤 그 디비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 워낙 출중한 인물들이 많아서 뭐 베드로 있었죠, 아볼로 있었죠, 사도 바울 있었죠. 그러니까 벌써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거기서 철치를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스타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나 뭐 오늘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It's all about your styles.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야, 자기 스타일 결국은. 그래서 뭐 결국 그렇게 막 세 갈래로 줄을 서고 있다. 어떤 사람은 뭐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저 사람들이 뭐가 문제야? 그럼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러면서 파가 막 4개로 갈려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챕터 5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어떤 형제가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저기 막장 드라마인가 그래요? 나중에 5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초반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부인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엄마가 돼야 되는데 스텝맘이죠, 스텝맘. 의붓 어머니예요. 새엄마인데 most likely the father passed away at that point.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과부가 됐는데 그 새엄마가 젊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또 아들이랑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또 같이 사네. 와, 그랬더니 이런 죄는 이방인들에게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노했어요. 내어 쫓으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컨그리게이션 자체가 얼마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세상과 구별 안 되게 살았는지. 그때 뭐랬겠어요? 야,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누가 있어? Keep it down, shush, 이런 거예요. 조용해. 그러고 같이 그냥 간 거죠. 사도 바울이 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워낙 책망 세게 들어가니까 그 교회가 그 편지 받아보고 튕겨져 나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썼죠, 편지. 4개 썼는데 그 중에 2개만 남은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뭐 책망을 해도 이게 막 튕겨져 나가고 뭐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부터 네가 사도야?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죠. 여러분 교회 개척했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증기 목사님이 개척하셨죠, 여기. 여러분 중에서 당신이 언제부터 여기 목사야? 그러면 김증기 목사님 얼마나 황당해서 내가 개척했는데 당신의 목사권이 뭐야 도대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없다가 장담도 못해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으니까. 그죠? 그 정도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뿐입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 애찬, 성찬식에 늘 쓰이는 그 구절이죠. 그 배경은 뭔지 아세요? 그 애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팟락으로 와가지고 음식을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먹을 만한 걸 다 가져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가져와봐야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주로 노예였기 때문에 그때 주일에도 일을 했어야 됐어요. 일 끝내고 오니까 자기네들 성찬하고 애찬하는데 이게 언타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겨워졌어요, 부자들은 주일에 일 안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들은 맨날 늦게 와가지고 뭐 가져온다는 음식이랍시고 아이고 진짜 저거 어떻게 먹냐.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먹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보면은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유니티가 안 돼갖고 거기서 무슨 성찬하고 앉아있고 애찬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고 먹어라 그러죠. 그게 컨텍스트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맨날 이제 성찬식 때면 또 뭐 나의 은밀한 죄를 또 고백해야 되겠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그죠? 교회가 막 계속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러스에 따라서 분열하고 있고, 리더십에 따라서 분열하고 있고, 또 죄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야 그런 정도 은혜지, 은혜로 덮어 막 그러고 있고, 아니야 이거는 들춰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뭐 막 그러고 또 서로 신학적으로 싸우고 있고,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한다 그러면서 뭐 막 예배 중간에 누가 와서 방언을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사랑 이야기하고 14장에 가서는 방언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더 사모해라. 이 공동체의 덕이 되느니라. 그리고 모든 걸 질서 있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5장에 가서 뭐가 나오죠? 15장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장. 15장 전체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전체가 쫙 부활에 관해서. 그게 완전히 결론이거든요. 16장 끝인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장에 가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문제들을 다 다루다가 마지막에 15장에 가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모든 문제가 다 랩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구멍이 숭숭 난 거예요. 맨날 말은 뭐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뭐 그 설교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인 나의 능력이 되지 않았고 나의 목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거를 쫓아다니면서 세상 풍속에 휘달리다 보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탑 3 퍼센타일 1%면 더 좋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없죠. 여러분 그 마슬로우가 뭐 그 심리학자죠. 사람의 니드가 5종류가 있다 가지고 마슬로우스 피라미드라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학생들 가운데 이미 뭐 사이콜로지에서 뭐 배웠을 거고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 그 보면 단계가 physiological need라고 그래 가지고 육체적 필요가 있다 그래요. 넘어가면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safety, 안전이 필요하다. 그 위에 또 올라가니까 우리가 love, belonging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self-esteem 필요하다. 예, 우리의 어떤 그 자존감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보면 self-actualiz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자아 성취. 모든 인간은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사람들은 정말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은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 그러한 필요들이 5가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충만했을 때 그런 그 충만함을 줄 수 있는가 과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그 정말 genuine한 need라고 저는 생각해요. genuine need.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가지치면은 끝도 없겠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5개 항목으로 쪼개 놓으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런 정도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세상의 니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능력을 안 되면 과연 그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가? 그 마슬로우스 하이라키를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Physiological need와 safety는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충당했습니까?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막 이렇게 예배당 좋은 거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예배당 뭐 다 없어도 괜찮아요. 왜?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집 좀 넓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 오픈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네 거 내 거 하지 않고. 사도행전 9장을 가게 되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오죠. 뭐 속옷도 만들고 무슨 겉옷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막 계속 섬겼어요. 뭐가 있어서 가능합니까?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종착역이 아니고 정거장인데 그리고 정말 그 부활의 때가 올 거다. 영원을 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내 거 왜 못 나눕니까 여러분? 못 나누는 이유는 여기서 다 끝장 봐야 되니까 내가 3% 들어가야 되니까 더 홀딩, 축적하고 쌓아놓고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못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physical need, safety 우리가 부활 신앙이면은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다 보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제해야 돼요 교회가. 그 맨날 캐톨릭 성당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뭐예요? belonging, love.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God is love. Amen. God is love.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맞죠? belonging,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이 belonging, 이 love relationship, 이 love community. 사람들 외로워요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있고 다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 그 부분에서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교회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저지하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맨날 뭐 다른 점 갖고 부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사랑이 없다, 뭐 교회 와봐야 뭐 소용없다 이러고 세상이 실망을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셀프-에스팀이요. 셀프-에스팀 자존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으로 인치셔서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개런티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보증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파워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동일한 성령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의 원리로 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로서 승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왜 우리가 주눅 들어야 돼요? 왜 무슨 열등감 갖고 삽니까? 내가 탑 5 아니라 탑 10에 못 들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self-actualization 마지막 거는요. 이거는 자존감보다 한 단계 더 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분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love relationship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love relationship 있어야 돼요. 근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했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또 나중에 가서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막 교인들이랑 막 관계가 좋고 다 그래도 할 일이 없으면 나한테 뭔가 이게 성취감이 없어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태스크 중심입니다. 나는 무슨 뭐 릴레이션십 중심입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뭐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 같이 가야 돼요. 그게. 그죠? Whether you're task oriented or relationship oriented 그 두 개가 다 있어야죠. 그래야 성취감과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애플리커블하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구나. 근데 왜 교인들이 혹은 목사들이 결핍의 원리로 아직도 열등감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나 교회를 섬기고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가르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이 헛것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귀만 잠깐 간지럽혔다면 그것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겠죠.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부활 신앙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만물, 이 커뮤니티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